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아직 같이 살진 않는 거죠. 약혼하고 이제 결혼 준비를 다 마치면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함께 사는데,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황당한, 어쩌면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이 증거하기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가 함께 잠도 안 잤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 미칠 일이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경우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율법이 정한 율법을 어긴 처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마리아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생각할 때는 마리아가 그렇게 부끄러운 죽음을 죽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마리아가 처벌을 받아야지 그게 의로운 것이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의 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성경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의롭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을 지킨 것보다 더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거의 완벽하다시피 형식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그 사람들을 능가할 만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완벽하게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율법, 그 율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도록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의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마리아가 간음죄로 돌에 맞아서 수치스럽게 죽는 것을 막고 오히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이 율법의 본질에, 즉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와 관계를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럼 율법의 본질, 율법을 주신 그 의도, 거기에 충실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규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규칙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에 충실하는 것이 어떤 규칙이든 법이든 거기에 더 충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제 이게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상처받지 않고 또 정말 그 다른 남자와 잠을 자서 임신한 것이라면 그 잘못된 것인데, 죄인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그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금 요셉이 마리아와의 약혼을 파기하려고 하는 그때죠. 이 절호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개입하셔서 그걸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23절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때에 개입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사자가 요셉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지금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가 많이 들어본 호칭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게 이제 사복음서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메시아, 구세주의 탄생을, 오심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임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잉태한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물론 마리아는 이미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보면 이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몰랐을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통통신이 발달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상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 사실을 말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겠죠. 물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런 추측을 얼마든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잉태하기 전부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전해주었으니까. 그리고 마리아도 그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천사의 설명을 듣고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아직 요셉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마리아와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파혼하려고 했는데, 이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다음에 1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정통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요셉도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자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요셉이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긴 내용인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략하죠.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 원래 이름을 그대로 차지했죠. 북쪽이 남쪽은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그리고 또 유다의 왕이 그때 아하스 왕이었죠. 왕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사야 7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약간 좀 뉘앙스가 약한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면 더 뉘앙스가 좀 강할 것 같아요. 숲이 태풍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아니면 뭐 허리케인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면 조금 실감이 나겠죠. 벌벌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우리 세대는 이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인데 전쟁을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면 뭐 전쟁을 겪지 않았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뭐 월남 뭐 파병 갔다 온 그런 경우 뭐 이런 경우들 아니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드라마라든지 또는 무슨 책에서 소설이라든지 문학작품 같은 데서 그 묘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사람들을 무섭게 떨게 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나라가 전체가 짓밟히고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라면 그건 심각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오죽하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권자이시잖아요. 능히 전쟁에서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포기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뒤집어 부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하스 왕은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내 말을 못 믿겠냐?
그러면 징조를 구해라. 그래도 아하스 왕은 아이 뭐 무슨 징조를 구합니까? 뭐 이러잖아요. 징조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끝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기적.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무엇은 못하겠어요? 뭐 전쟁에서 이기게 못하시겠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언과 이 언약의 말씀,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타고난 본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필요하고 그것이 목표이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겉으로 좀 멋있고 또 아름답고 선하고 괜찮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 저런 일을 하지? 그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그럴듯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어떤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자기의 죄악된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죄인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삭슨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영원한 멸망. 그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심으로 다르게 말하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그 기간만 우리와 함께 인간과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구약시대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눈이나 감각으로 이렇게 보거나 또 확인하거나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로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 가운데 인간과 함께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또한 임마누엘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강조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볼지어다, 주목하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 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또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복된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